네, 오늘 8번째 톨레도트죠.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25장 19절에서 36장 43절까지 말씀에 마지막 고지, 올라야 돼. 우리가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오를 수 있어야 될 그런 영적 고지에 대한 봉우리 2개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봉우리를 지금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 어, 오늘 다뤄야 될 본문이 오늘 다뤄야 될 본문이 32장 1절에서 33장 17절까지 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넘어 또 다뤄야 될 본문이 있죠. 넘어 다뤄야 될 본문이 33장 18절에서 35장 마지막 29절까지 35장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신앙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는 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걸까요? 우리 원역사와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부르시고 그 특정 인물을 통해서 어떤 특정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부르신 그 후손을 부르신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실 그 일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어떤 그들의 조상, 특정 인물이죠. 그들의 조상과 그런 그 조상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한 민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그들이 속한 세상을 향해서 행하실 그 일이 바로 그들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또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요 생명 사건임을 받아들였죠. 그런 그들이 점점 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갔죠. 그 알아간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여 그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통한 그 조상을 말미암는 후손으로 형성된 한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특별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창조 안에서 그들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 후손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삶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구원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창조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또 모든 민족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고
그 의도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 이 세상 안에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들을 부르신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약속에 먼저 참여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보편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인 피조물로서 불러주셨죠. 피조물로서 고백했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창조의 약속을 알아보고 그렇게 창조 의도대로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안에서 그 안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 모든 창세기 이야기는 구약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게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느냐가 관건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32장 1절에서 33장 17절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 본문에 그러면 32장 1절과 2절 이후에 32장 3절에서 20절까지와 그 다음에 33장 1절에서 17절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냥 해결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방식으로 열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32장 21절에서 21절에서 32절까지 이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에서 우리는 에스를 만날 준비와 에스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첫 번째 해석을 했고 그 안에서 요 기능 32장 21절에서 32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한 요 본문은 어떤 기능을 할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걸 오늘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여기 고립되지 않고 앞의 내용과 또 뒤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죠. 똑같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는 즉 야곱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즉 세속적인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약속이죠. 모든 족속이 함께 누릴 만한 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 복에 참여함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요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야곱 그래서 그의 실존이 달라지는 이 세상을 대하는 그의 삶의 능력이 달라지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 본문 이후 다음 단락에서도 여전히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본문이
고립된 방식을 읽는 게 아니라 고립된 방식, 요 본문이 뭐를 전하고자 하는 그릇 자체에 의문을 품고 아니면 그릇 자체를 해부하거나 그릇 자체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의아해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이 의도를 담기 위해서 이런 그릇을 사용했구나라고 파악할 만큼 이 본문이 고립된 게 아니라 앞뒤 전으로 해서 열려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는지, 이 본문처럼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만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 분명히 나아가는 형태로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본문도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는 본문과 열려 있는 본문의 차이를 좀 잘, 고립된 본문, 닫혀 있다기보다는 고립된 방식으로 읽는 본문과 그걸 넘어서는, 그게 고립되지 않고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의도가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개방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성경 해석의 묘미예요, 묘미. 해석하기의 묘미라고요. 자, 그러려면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자, 25장 19절에서 34절, 또 27장 1절에서 46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장자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하려는, 약속의 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고자 시도한 결과 갈등을 겪게 되었죠. 갈등이에요. 여기는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그들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에요. 갈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될 이 세상적인 방식의 삶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서의 갈등 문제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28장 10절에서 22절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단락 29장 1절에서 31장 55절 본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뤄야 될, 우리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놓여 있단 말이죠. 자,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요 본문 앞에 여기에 우리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이 본문을 다시 구성을 해보면 32장 1절에서 2절 만날 준비죠. 또 32장 만날 준비가 아니라 자, 요 본문을 다시 구성을 해보면 32장 1절 2절 하나님과 만남의 장면에 초점 맞춰 구성을 해보면, 또 32장 21절에서 32절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어떤 걸 강조하고 있죠. 과정을 겪어서 32장 3절에서 20절의 야곱이 실질적으로 에서 하야는 33장 1절에서 17절로 귀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내용을 다 넘어가서 여기에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상세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앞에 내용을 넘어가서 뒤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이거죠. 33장 1절에서 17절이잖아요. 여기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예요.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이 우리가 읽어야 될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한 장면, 야복강가에서 실험한 그 장면, 그것을 좀 개방시키기 위해서, 고립되지 않고 개방시키기 위해서 보기 위해
이렇게 봐요. 이 갈등에서 화해로 연결됐단 말이죠. 분명히 이 갈등에서 화해로 연결되었어.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발생했어요. 어떤 변화. 갈등은 세속적인 방식.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세상살이 어떤 한 단면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뭘까요? 맞아요. 세속성인데 그것이 소유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소유 위주로. 그 소유주의 삶에서는 모든 족속이 소유주의 삶에서는 죽음이 극복되지 않을 뿐더러 죽음은 내려놔야 될 세상살이에 죽음 내려놔야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소유하는 것으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것은 복을 누리는 것은 죽음과 함께 에, 파멸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우리 운명 앞에 파멸을 앞두고 있죠. 파멸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유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뺏고 빼앗기는 방식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뺏고 빼앗기는 아무리 합리적이든 아니면 폭력적이든 상관없이 뺏고 빼앗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유예요. 그리고 그런 소유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방식 극복이 안 돼요. 그걸 성경은 요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갈등에서 어떤 화해에 이르게 되는 이 삶은 화해에 이르게 되는 이 삶은 그저 그냥 어, 어떤 서로 인간적으로 서로 나눠 갖는 방식의 화해가 아니라 궁극적인 화해를 말하거든. 그거는 죽음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곧 죽음 앞에 다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 넘어 죽음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경쟁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이 주어진 삶으로 경쟁할 필요 없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복으로 삼을 필요 없이 그건 넘어 죽음조차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 소유를 선물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실 그 일, 그게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화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약속, 세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라는 이 현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궁극적인 변화, 어, 이런 궁극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 갈등에서 화해는 지금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으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변화예요. 갈등에서 화해로 바뀌는 건데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 화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곧 죽음 앞에 완전히 와해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평화조차도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식의 평화조차도 어떻게 상대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어떤 힘을 가지고 또는 어떤 다수와 소수 또는 어떤 법이라는 어떤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화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화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 갈등과 화해는 어떤 질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질적인 변화는 세속성에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삶, 소유의지의 삶에서 그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현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더라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그는 어떻게 여기서 해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야곱이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 세대인 이 야곱이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 세대인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던 삶에서 이 세속성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화해, 세상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어, 전혀 갈등할 필요 없고 그 복이 야곱이 누리는 복이 에서까지도 누릴 만한 복으로서 에서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것을 어, 너무나 야곱보다도 더 에서가 자신의 복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복, 어, 그런 복에 근거한 화해에 이르게 되는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만 확인하고 살아가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유주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그건 넘어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에 참여하는 삶이 이 세상 안에 이루어져야 될 참된 복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질적으로 다른 이런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경험하고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해답이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그 가능한 게 첫째, 약속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정주의, 개인주의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지하오람을 멸망당할 세상을 탄식하면서, 지하오람을 멸망당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서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 즉 강자와 약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삶, 소유주의의 삶이죠. 그런 육적인 삶, 그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국가주의로 드러났고 민족주의로 드러났고요. 그렇게 가정주의로 드러났어요. 그렇게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자기 생존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곧 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 앞에, 즉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삶, 또 죽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 땅 안에서 고통당하는,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미래를 열어낼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 탄식하고 그들 향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복 가운데, 창조의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새 창조의 복 가운데, 새 창조라는 창조 의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즉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생이 온전히 주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은 죽어 묻히는 무덤과 같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생명의 세계가 있더라는 사실 앞에, 그게 근거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르게 대하고, 갈등이 아니라 화해로 대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대하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대하고, 그리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가 아니라, 가정주의가 아니라 그건 넘어서서 모든 족속이 함께 누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 약속, 이미 이 약속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이 약속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에 다음 세대가 태어났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약속의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익숙한 세속적인 방식으로 차지하고자 한 결과 갈등을 어, 겪게 되었죠. 그런데 보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 약속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실지 그 약속의 표지를 우리가 잘 봐야죠. 약속의 표지. 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야곱이 천부적인 권리를 타고난 에서에 의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소외되었죠. 에서에 의해 그는 자신의 권리조차도 잃어버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요. 여기에 자 베델에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건 요 28장이에요. 28장 뒤에 여기 야복강까지 실험도 아니고 결국은 28장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즉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과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야곱을 불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다고요. 베델에서의 언약이죠. 베델에서의 언약이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또 이삭을 부르시듯이 야곱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야기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본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궁금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함으로써 내가 알아봐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적어도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생한 현실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분명히 인식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이 그 해답을 그 길을 가르쳐 주니 우리가 그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오늘 또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현실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현실이 실제 내게 예, 예, 조명되어지고 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그렇게 내가 새로 지원받는 내가 어,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또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내 구원의 현실로 내 생명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방식으로 내가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뭐를 알면 내 궁금증을 알고 내가 조금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그냥 확 그냥 만족하거나 풀어지는데 그럴수록 더 갈증이 느껴지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그런 신앙인들에 의해서 유지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여기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가서 단을 쌓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느냐 하면 또 이후에 어떤 야곱에게서도 어떤 신앙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실험하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다른 어떤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기에 갈등에서 화해로 되는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해답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그 약속의 대상, 약속을 맺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여기 지금 전체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고유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고유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유한 권능을 가지고 또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그 약속을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자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 요거 하나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봐요, 여기에 베델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이렇게 갈등에 휩싸인 이 약속의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무관하거나 아니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지리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야곱과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상속자를 불러주심으로써 에서까지도 미처 하나님 약속에 응답하지 못하는 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저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의 상속자로 삼고자 에서에게는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에게 선물이겠죠.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선물인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불러주기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허락하신 선물인 것처럼. 자, 이렇게 야곱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보면, 이렇게 봅시다. 라반의 집에서 보면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그는 믿음이 없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확신하였더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을 수 없는 중에 보인 모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참여하게 하신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불신앙을 넘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과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미래요 현재 그가 토대로 삼아야 될 구원의 현실임을 받아들이게 된 상태,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볼 수 있겠죠. 그 사건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게 있는 게 로마서인 것처럼,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어요. 약속의 상속자로서 그 복을 성취하고자 했죠. 그게 라헬을 사랑하는 것으로 14년을 봉사하고 또 약속의 가정에 주어져야 될 소유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또 6년간 봉사해야 되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복을 성취하려고 하는 야곱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 가운데 요셉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복의 현실이 있더라. 그 복의 현실은 야곱이 소유를 위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복의 현실과는 다르더라는 사실을 하나님 드러내셨고요. 또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하는 것으로 소유로 인한 복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의 현실이 이 야곱에게 약속된 어떤 그 약속의 사건이더라 라는 사실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 이후를 봐요. 그 이후에 그렇게 드러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 있죠. 31장 3절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약속이 핵심이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상속자로 삼으실까? 야곱은 어떻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상속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까라는 게 관건인데 라반의 집에서 봤을 때 그렇게 소유 위주로 살아가는 야곱답게 살아가는 간교하게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용납하시면서까지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소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서 소유주의 삶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의 현실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요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과 실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써 요셉과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 현존에 의해서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하지만 야곱은 그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가 당면한 어떤 세속적인 문제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그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라헬을 택하는 것으로 또는 야곱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 어떤 소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존재하죠. 야곱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경험했어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그 현실도 경험했고 또 어떤 새로운 문제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는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어떤 상태도 야곱이 겪고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우리를 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되는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리는 어디 놓여 있다고요? 라반의 집에서 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놓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듣고도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의 속성대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다가 봉착한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지 하고 또 해소했다가
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대하여 우리가 답답함을 겪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여기로부터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그 약속의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되 유치한 방식으로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비로소 그 약속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란 말이죠. 그 문제가 이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31장 자 여기 32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다 아는 공부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고 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 유효하고 베델의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고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여겼죠. 그 가운데 그가 택한 삶을 보면 32장 이제 에스를 만나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그는 또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그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야곱으로서 간교함을 가지고 대한단 말이죠. 32장 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세 가지 준비가 나오잖아요. 3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야곱은 그 마하나임이 때자는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또 약속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이 바로 그가 이루고 있는 약속의 가정이자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정도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는 약속의 가정에 약속의 상속자에서 특별히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약속의 상속자를 부르셔서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 약속의 참된 상속자로 부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약속과 무관한 저 야곱까지도 아니 에서까지도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소유는 에서 또한 야곱 못지않은 그런 소유 유지의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사실 앞에 야곱은 당황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베델의 약속을 가져오지만 모호한 방식으로 가져오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냐.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지 않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인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갈등이 아니라 화해에 이르게 할 만한 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현실에 대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약속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소유 위주로 생각했단 말이죠. 은혜를 베푸시면 선을 행하시면 그 선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두 때를 이룬 게 선이고 빈손에서 두 때를 이룬 게 선이고 또 그가 원하는 선은 에세의 손에서 건져달라. 뭘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를 에세의 손에서 건져 이 소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이 삶을 축복해달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야곱은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야곱은 새로운 문제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는 약속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그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야곱의 속성 즉 간교함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가 없는 것에 빈손에서 에서와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에서와 경쟁할 만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덤벼들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에서보다 야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생각으로 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수요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는 속량, 감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해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33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서 2절은 33장 1절에서 2절은 야곱이 에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죠. 야곱이 에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 그게 요셉이 등장하죠. 어떤 질적인 변화를 겪었단 말이에요. 이 앞에 에스를 만나기 전과 에스를 만나 이 상황, 에스를 만나기 이전 준비 단계와 에스를 만나는 상황은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든 알아보도록 요셉 사건을 언급하고 요셉이라는 아들 이름을 특별히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야곱의 특별한 행동,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맨 뒤에 서 있고 그래서 완충작용을 통해서 에서와 화해하고자 하는 물리적으로 완충작용을 통해서 화해하고자 하는 물리적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가 맨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당겨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 가까이 나가니 그는 뭔가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에서를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에서의 변화가 있죠.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여기에는 뭔가의 어떤 질적인 변화, 물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5절부터 5절, 6절, 7절 또 9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어떤 변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본문은 어떻게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성취되었을까라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 10분 쉬었다가 좀 더 진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0분 쉬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화해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먼저 화해의 어떤 화해의 큰 특징이 있죠. 우리가 들여다보면 큰 특징이 있고 그건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큰 특징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요셉이 반복적으로 7절에도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표현 자체도 앞에서의 은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돌아. 더 이상 세상 질서로 인한 세속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기득권을 다툴 필요가 없는 어떤 새로운 현실을 바탕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야곱 또한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서로 소유 위주의 삶이 어떤 새로운 현실에 의해서 족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어떤 현실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특징이 10절에 보니까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이 앞에도 예물 나왔죠. 준비할 단계에 예물을 준비했더라. 그 다음에 뒤에도 예물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앞에도 속량을 구했고 뒤에도 속량.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즉 형님의 얼굴을 보고 형님이 내 얼굴을 들어주는 속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내 얼굴을 들어주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뭔가의 일치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게 속량이죠. 그 속량 언급하고 있는
앞에는 야곱이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바랬다면, 뒤에는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어, 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떠나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 즉 복의 근거로 삼는 결과 발생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약속의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무엇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가정에 태어난 다음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으로부터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약속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화해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했을까? 어떻게 갈등에서 화해에 이르는 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복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보면 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약속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어떤 현실, 복의 실제를 경험하면서도 그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늘 세속적인 방식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의 현실 가운데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까? 그런 해결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않은 방식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자, 거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가운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 자체는 고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 자체는 어떤 우리가 본문 자체에 초점 맞춰서 이거냐 저거냐 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앞뒤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개방되려면 어디가 근거돼야 된다고요? 또 28장에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돼야 돼.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대상에 현존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 약속의 복을 누리는, 갈등에서 화해로 이루어지는 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복의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현존 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사건이다.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사건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에 의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면, 그걸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게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죠. 거기 내용에 자 야곱이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배경이 설명되죠. 그는 그렇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또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소유를 내세우고 이 SY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죠. 그걸로는 불가피하다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그 가운데
24절에서 25절에 봤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요. 뭐 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음,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싸우기 시작해, 겨루기 시작해. 야곱이 겨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만나 겨루기 시작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한다는 건 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뒤엉켜 겨루고 있는 거죠. 뭔가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내용이. 겨루고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하 팽팽하였다는 거죠. 이기는 기준이 뭔지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팽팽하였다는 거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죠.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을 행사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야곱과 팽팽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앞에서 보면 어떻게 앞에 내용에서 보면 라반의 집에서의 상황을 보면 더 잘 확인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허락하시고 라반과의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함으로써 어, 약속의 하나님의 현존을 통해 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현실을 경험하였죠. 그런데도 그는 약속에 의존하지 못한 채 지금도 그는 익숙한 야곱다움, 즉 간교한 방식으로, 즉 세속적인 방식으로 또 소유를 내세워 소유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현존과 또 야곱의 어떤 그런 속성, 간교함과의 어떤 긴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모종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심으로써 야곱을 이기시는 장면을 드러내죠. 그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 다시는 야곱답게 실험할 수 없는 상태. 왜 그러냐면 야곱은 태석에서부터 에서와 실험했고 또 태어나서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실험했고 라반과 실험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실험해온 이 야곱이 더 이상 그런 세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실험할 수 없을 부분으로 어, 그렇게 하나님이란 존재, 야곱과 실험하고 있는 대상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자, 24절, 25절 그 사건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팽팽한 속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팽팽한 그 긴장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관절을 치기까지 그 속에 이루어진 그 과정에서의 대화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대화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저는 그 도중에 이루어진 대화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받아내려고 하는 축복이 있죠. 바라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걸까? 야곱은 모종의 소유 위주의 어떤 문제 해결 넘어 그가 확실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든 그는 뭔가를 붙들고 실험함으로써 어, 뭔가를 붙들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자신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걸 알죠. 야곱은 자신이 실험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걸 알고 거기로부터 모종의 자기의 삶을 에서와의 만남 속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바랬던 것 같아요. 복을 바랬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답게 행동한 거죠. 야곱답게. 그는 끝까지 자기가 바라는 방식의 그런 삶을 성취하기 위해 실험한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물었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이름이 바뀐 이 내용은 어떤 실존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앞에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어떤 실존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실존이 아브라함의 아니 야곱의 실존이 바뀐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그와 실험한 대상에 의해서 야곱은 발꿈치, 꼴찌, 속이는 자, 에서와 장작 기득권을 둘러싸고 다투는 자, 어, 다른 말로 하면 간교함이죠. 간교함. 세속적인 방식으로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 세속적인 방식으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방식의 어떤 삶을 한마디로 간교한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삶을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과 실험한 대상이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렇게 되죠. 해석을 잘 보셔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원형은 사라거든요. 사라, 싸우다,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루시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모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번역하고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겨루시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베델의 사건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광야에 쫓겨서 광야에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것도 꿈속에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의 가정에 대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약속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단 말이죠.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와 겨루어 야곱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요셉과 또 라반과 요셉을 주시고 라반과의 화평을 조약을 맺게 하신 방식으로 그의 모든 야곱다운 삶을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을 실제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게 야곱과 실험하셨단 말이죠.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셨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표현이든 아니면 야곱이 이겼다는 표현이든 모두가 다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했을 때는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라는 말이 되겠고요. 야곱이 이겼다는 말은 야곱이 그와 겨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기심으로써 그는 야곱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실존인 그 속이는 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는 말은 그와 겨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 야곱 편을 쓰면 그렇게 될 거고요. 하나님 편을 쓰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뒤에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내가 거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이겼다라는 그가 소유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야곱의 옷을 벗고 간교함의 옷을 벗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언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더라.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복이 뭔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이 뭔지 야곱과 겨룬자에 의해서 언급된 그 복이 뭔지 야곱이 얻어야 될 복이 뭔지 비로소 그 복을 알아보고 그 복에 이룰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24절 25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만나 실험함으로써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실험은 야곱이 그런 소유 위주의 그런 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의 소위 의지한 채 저 에서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과 하나님 그런 야곱을 불러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약속의 복을 가지고 에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긴장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심으로써 야곱이 바라는 방식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방식의 축복을 주셔서 야곱이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 즉 야곱이 이 새롭게 되는 방식의 어떤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봐요. 30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분이엘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이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알아본 듯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가 얼마나 불신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도 그것을 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가 힘을 못 쓰도록 하나님께서 관절을 치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약속에 참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33장 10절에 가서 야곱이 에스를 만나서 내가 형의 얼굴을 뵌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했을 때 그가 에스를 만났을 때 야곱이 에스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간교한 야곱이 아니라 야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그와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실존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약속에 참여하면서 에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약속의 상속자로 이미 바뀐 상태에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가 비로소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의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끝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궁극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의 갈등이죠. 죽음의 갈등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실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실제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현실,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그 구원의 현실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대하는 것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삶, 내가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대함으로써 그게 극복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불러주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사는 방식으로, 즉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알아보고 그게 이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 온전히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게 이제 개방돼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26절에서 29절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뭔가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써 야곱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함으로써 그의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불러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에 그 이후 과정을 다시 반복해주고 있고, 자, 그러면 요 야복강가에서 실험은, 야곱과 하나님이란 존재와의 실험은 결국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기서부터 25장 19절부터 요 33장 17절까지 가져다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경험이다라고 말. 이걸 하나님 경험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약속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약속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이 영적 경험, 약속의 경험을 통해서 약속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경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경험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단지 요 베델에서 이렇게 만났더라 또는 야복강에 실험했더라는 걸로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이 전체의 내용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게 요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경험이 있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당면한 우리의 문제가 질적으로 새롭게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느냐 문제이거든요. 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고유한 삶의 방식이 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뭘까요? 문제 해결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복을 그런 새로운 현실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경험, 야곱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경험, 즉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가 속한 세상에서 이방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자 할까라는 게 살아가고자 할까?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요 베델에서의 하나님 경험이 또 발생해요. 요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실험함으로써 그렇게 그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하나님 약속에 참여 해결하게 하는 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 과정이 축약이 돼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경험을 이제 반복 설명해 나가. 베델에서 하나님 반복 설명해 나간단 말이죠. 그럼 요 내용을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설명하면 자, 이 에스 만난 이후 야곱은 어땠을까요? 에스 만난 이후에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요. 33장 18절에서 20절에 야곱이 세겜의 땅을 사고 세겜에 정착을 해요. 정착하죠. 세겜에 정착을 해요. 세겜이라는 지역. 여기도 약속의 땅이죠. 아직 약속의 땅이라는 게 어떤 지역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을 딱 정해놓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가정이 약속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머물고 있지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것은 헤브론, 부엘세바 근처나 아니면 헤브론이란 말이죠.
그 지역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 아직 세겜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세겜의 희위 족속이라는 이방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또 다른 족속, 히브리 족속이라 할 만한 약속의 가정이 여기 정착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34장 1절에서 문제가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땅에서 거주할 때 어떨까? 이 땅에서 거주할 때 소유 위주의 삶이죠. 소유 위주의 삶에서 희위 족속은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은 다른 민족과의 경쟁이 붙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동맹을 하든 연합을 하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우군을 만들든 아니면 아군을 만들든 적군을 만들든 해서 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겠죠. 보호하려고 해요. 소유를 확보하려고 하죠. 소유 위주의 삶의 질서를 확보하려고 하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같은 업종의 기업이 서로 동맹을 하든가 아니면 힘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잡아먹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동화 정책을 펴든가 폭력을 통해 정복 정책을 펴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약속의 가정, 즉 소유 위주의 삶을 세속성을 넘어서서 소유 위주의 삶인 세속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어, 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약속의 가정이 과연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 거냐는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집값 그쵸. 집값 오르는 것으로 집에 인생을 걸고 주식에 인생을 걸고 세상에서 직업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말이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그 구원의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 소유주의 삶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소유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소유주로 사는 세상 사람까지도 누려야 될 복의 현실을 드러내며 살 거냐라는 이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 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에 의존한 채 그 구원의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함으로써 구원받아야 될 세상 그래서 소유주로 여전히 자기 삶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하여금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이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 살아가는 그걸 알아보도록 어떻게 하든 알아보도록 우리가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긴 할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34장 1절에서 31절에 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 빠르게 한번 볼게요. 흐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에 야곱 야곱 가정이 이 세겜에 정착했죠. 그 세겜에 정착했더니 그들이 세겜의 방식의 삶에 동화되었죠. 동화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 딸들과 함께 어떻게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 딸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 사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 디나만 그랬을까?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이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는 말을 중립적인 용어로 써요. 중립적인 용어.
서로 관계를 맺다라는 그저 그냥 중립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고. 히브리어는 실제로 그 다 찾아봐도 중립적인 용어인데 흐름상 이와 같이 폭력적으로 묘사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락을 봐요. 3절에 그 다음 구절을 그 마음이 깊어 세겜 추장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휘 족속 때 이방민족 휘 족속 때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족속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휘족속 같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 야곱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복을 누림으로써 그런 휘족속에게 그 복의 현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약속의 가정이 이제 이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세겜 땅에 거주함으로써 어떤 모종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디나, 여기는 세겜 추장 세겜과 디나의 관계를 펼쳐놓고 있다고. 실제로 이 세겜이 폭력을 행사했던 아니면 서로 사랑하던 그 관계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 어떤 설명하기 위한 어떤 도입 부분 환경이라고 보면 돼. 어떤 설명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보면 돼. 이 시대의 아파트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 배경, 현상을 설명하고 있고 그 속에 더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아파트가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없는 시대를 하더라도 여전히 뭐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옛날 그 튤립인가요? 튤립 한 송이가 마치 금보다도 더 비싼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적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상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상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상호 문제가 발생했는데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이 문제 앞에서 누구의 반응이냐면 여기 누구의 반응이 야곱 가정의 반응이에요. 야곱 가정의 반응. 야곱 가정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더럽혔다. 탐해. 종교적 용어를 쓰고 있다. 종교적 용어. 더럽혔다. 더럽혔다. 탐해. 종교적 용어를 쓰고 있으면 뭐가 더럽혔을까요? 뭐가 더럽혀졌을까? 약속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또는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든 아니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가정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뭐가 이 약속의 가정을 더럽혔을까요? 더럽혔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오니 심히 노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언급하죠. 거기에 반해서 8절에서 12절까지는 자 앞에 1절 4절은 희위 족속과 야곱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고 그 문제 앞에서 첫째 야곱의 가정의 반응과 둘째 이 세겜의 반응이에요.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내세워서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의 주 아내를 삼게 하라. 연연한다고 그랬죠. 이 세겜은 이 세겜은 연연 더럽혔다는 반면에 너무 사모한다는 말이죠.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통혼하자 그래. 통혼. 그러면서 하나 더 제안하죠. 10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너희 앞에 있으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마음껏 네 소유로 삼고 삼아라. 11절에 세겜 또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대로 주겠다. 아, 그쵸. 이 소년만 내게 줘라. 아, 그러면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청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둘 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야곱 가정은 이 DNA 문제를 더럽혔다 부끄럽다는 일을 하고 왜 세겜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가정, 다른 족속인 이 야곱의 가정의 디나를 그렇게 연연해야 할까라는 문제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자, 이게 대한 해결책.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5절부터 12절이라면 해결책. 해결책이 13절부터 첫째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야곱의 가정이 해결책을 내놔요. 이 야곱의 가정이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야곱의 아들들이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 속였다는 거는 뭔가 그 야곱다움, 어떤 세속적인 간교함 같은 어떤 방식이죠.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나 이 더럽힌 것 때문에 속여서 이 더럽힘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더럽히고 이 속인 것은 어떤 더럽힘과 수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게 할례. 어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제시했어요. 어떤 종교를 제안했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제안했죠. 할례를 제시했어요. 할례. 어떤 수단, 그들이 속여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어, 그쵸, 의도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어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한 민족. 할례를 받으면 16절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와 너희와 함께 거주하면 한 민족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겜의 추장의 세겜 사람들은 히족속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18절에서 24절까지 이 세겜 사람들의 해결책은 그들이 왜 디나에 연연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나요.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이 사랑은 어떤 걸까? 왜 디나를 사랑하고자 할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래서 성읍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20절에. 그리고 설득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거기에 주자.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받자라는 거. 할례를 받아서라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딸들과 우리의 딸들이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한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23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소유주의 삶은 어떤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상관없어요. 그 소유만 확보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어떻게, 기업가들이 어떻게 선거철만 되면 네, 뭐 교회 와서 절했다가 예배 드렸다가 절에 가서 또 그쵸, 불공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제시한 야곱 가정은 왜 할례를 제시했을까? 왜 이 종교성을 제시했을까? 또 세겜은 왜 그걸 받아들이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자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 세겜 사람들이 드러낸 것처럼 소유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히족속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 족속이 위협이 될 거고요. 그럼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이 폭력이든 이들이 디나를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디나가 이 세겜이 마음에 들어서
머물러 있었는지 가지 않겠다고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서로 사랑하여 연민에 떨어졌던 아니면 세겜이 폭력으로 디나를 강간한 후에 볼모로 잡고 이 일을 했던 상관없이 어떤 방식이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휘족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유주의의 삶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저 야곱의 가정이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휘족속이 도전이 그들을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들 나름으로 이 소유를 확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 위주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 위주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이런 소유를 허락하게 하셨는데, 이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소유를 빼앗기거나 소유를 만일에 어떤 이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소유가 혹시나 빼앗기거나 아니면 잘못될까봐 두려워한 거죠. 그들이 더럽혔다 수출당했다는 건 이 소유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의 문제가 잘못될 것 같잖아요. 마치 뭐랄까요, 기독교인이 이런 가게를 할 때 앞에다가 정확하게 네 시작은 미약하면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걸 붙여놓고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등등 이런 걸 하는 것으로 뭔가 거룩하여지고 그것으로 뭔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일 것 같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가정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하면, 주일 성수 안 하는 날을 더 많이 하나님이 소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면 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일반 가게보다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삶의 근거가 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태도가 주일 성수잖아요. 근데 주일 성수 자체가 마치 우리의 경건한 그 무엇인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근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되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내가 더럽혀지고 불결하게 돼서 내 장사가 잘못될 것처럼 여긴 것 같죠. 여기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과 통혼하는 것으로, 이방과의 어떤 통혼하는 것으로 그들의 소유가 뭔가 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에 더럽혀졌다, 부끄러워졌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런 그들의 소유를 분명하기 위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결과예요, 결과. 이런 서로 다른 방식의 동상이몽의 결과, 25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들이 기습하여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더 큰 폭력을 행사해서 기습해서 할례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갖고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남자를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략까지 했어요. 노략. 이게 핵심이에요. 노략까지 했어요. 노략, 뺏어왔다는 거예요.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의 더럽힘 까닭이라. 누이를 더럽혔다라고 하지만 그 더럽힘은 혹 그들의 소유가 잘못될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어떤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더럽히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더럽혀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또 28절 29절에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어. 노력하였으면 진멸해야죠. 실제로 그것이 만일에 더럽혀진 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해서 얻은 이 모든 소유물을 진멸해야죠. 완전히 진멸하고 다시는 이런 소유로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실제 이런 거룩한 전쟁의 어떤 속성이라고 여호수아에 밝히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핵심은 뭐라고요? 소유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야곱 가정이 소유로 확인하는 이방 민족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방 땅에, 즉 이방 족속과 함께 그 땅에 머물면서 소유주의 삶을 산 거죠. 소유주의 삶을 산 그것이 이방인들로부터 더럽힘 당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들이 이미 이 더럽혔다, 수칠당했다 하고 할례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를 할례를 수단으로 그들을 징벌하고 소유를 다 뺏어와서
자기의 소유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 이미 그들이 말한 더럽혀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더럽혀졌고 약속의 가정도 더럽혀진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실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 34장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야곱의 역할을 봐요. 야곱은요, 제가 이 말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이미 관절이 꺾였잖아요. 더 이상 야곱으로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걸 부각시키는 듯 거기에 5절에 보니까 야곱은 잠잠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칠 수밖에 없죠. 화를 끼쳤어요.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거기에 10개 이상의 족속이 있는데 지금 히 족속을 건드렸잖아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이렇게 히브리 족속 즉 약속의 가정이 한 족속이 약속의 가정이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소유를 쟁탈하려고 종교적인 수단을 삼아 종교를 수단 삼아 소유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삶은 다른 민족이 보기에 가만두지 않겠죠. 경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에스와 경쟁하듯이 그렇게 경쟁하는 삶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 약속에 의존하지 못한 채 이방 민족이 의존하고 있는 소유 중심으로 삶을 살고 또 약속의 가정이 약속에 참여하도록 주신 할례를 그런 소유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결과 저는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없고 더 이상 출구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아들들은 그들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소유권 다툼이잖아요. 지금 소유권 다툼에 의해서 이 누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누이의 문제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럽혀진 이런 문제를 종교를 내세워서 징벌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유를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출구가 뭘까요? 무슨 출구가 있을까라는 어떤 출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35장이 작용한다고요. 35장. 자, 35장 1절에서 35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먼저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그 중에 먼저 1절에서 35장 1절에서 1절에서 거기 흐름을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7절, 8절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8절까지 해결책이 뭘까요? 네, 야곱은 드디어 약속에 의존해요. 어떤 약속은요? 1절의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거나 어떤 방식은 상관없어. 야곱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런 간교함으로 힘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아들들의 간교함 끝에 발생한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에 의존해요. 그가 경험한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에 의존해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경험, 즉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실험함으로써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꿈으로써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작용해서 지금 여기 1절 8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작업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험,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지금 야곱이란 말이죠. 그건 앞의 내용 전체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야곱강가에서 실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에게는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경험이 전제가 되어 1절 8절 같이 야곱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실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 9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9절에 야곱이 바다나면서 돌아오매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에서 약속이 성취된다고 여기에 15절까지 15절까지 베델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제가 연결해서 요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그 야복강가에서 실험을 이 앞뒤로 해서 열어서 개방시켜서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를 읽어보도록 개방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뒤에 이제 야곱 에서하의 본문 이후 33장 18절에서 35장 마지막 절까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야곱 신앙 이야기 36장 에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끝난단 말이죠. 아, 야곱이 하나님 경험이 어떤 건가? 즉 약속의 가정이 약속함으로써 야곱을 하여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어떤 거냐? 그 하나님 경험에 의해서 야곱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베델로 올라감으로써 즉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약속하신 하나님에 의해 극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후에는 16절부터 29절까지 우여곡절에 모든 삶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삶 거기에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또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모반하고 아버지 처벌 범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경험에 의존해서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야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문제를 담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다음 시간 답게 전할 테니까 오늘 이렇게 흘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하나님의 경험이 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 뭐다? 우리는 확인됐어요. 하나님의 경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한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세상 경험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 경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